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평안해 보이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 그런데 이제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죠. 정말 이들 간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식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제발 좀 이제는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이 화나고 막 이게 독이 오르고 차면 어때요? 막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 나라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들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이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복수하려고 하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 또 식량전, 각 나라마다 식량전 전쟁, 원유 전쟁, 뭐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의 그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지금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풀리지 않는 메비우스의 그런 띠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정말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 안전불감증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욕망이 끝이 없고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양심의 화인 맞은 또 젊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남의 무엇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씩 저도 그런 문자를 받거나 그런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는 막 그래서 혼자는 저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싶은데 둘레길도 이제 혼자는 평안하게 이렇게 걷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어디서든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한 그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래요. 이 편지마다 바울이 쓴 편지마다 이렇게 쓰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편지 마지막에 쓰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는 과연 누가 썼는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썼다고 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똑같은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4절에 여러분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고 이것이 없이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추구하면 사는지 서로 살펴야 된대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에서가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였지만 버림받아 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지 우리가 서로 살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살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성도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찾아가서 차 한잔 마시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럼 서로 낙심되어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힘을 북돋줘야 되니, 북돋워주는 그렇게 하는 일이 살피는 일이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살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신앙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믿지를 않아요.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자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안 나오면 왠지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 복음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죠. 15절에 보세요. 이 쓴뿌리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비럴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사람이 괴롭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폭당하고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쓴뿌리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때고 악한 그런 교훈과 거짓 교리, 또 그러한 것을 전파를 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과 맹세를 오늘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과 너희가 알고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여,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사람을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런 사람들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여호와께서도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더하시겠다.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이 신명기 29장 말씀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배웠죠? 우상은 그 뜻이 뭐냐?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나쁜 길로 이끌고 가고 악한 영향을 받게 하고 인간을 떨게 만들고 가증한 물건, 또 나무로 깎아 세우고 새겨 만든 것들, 또 주조해서 만든 것들, 그림이나 조각 따위로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만든 모든 우상들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가 다른 사람이 먹으면 독초는 뭐예요?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말을 통해서 먹는 거잖아요. 말. 응? 이 말을 통해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 그런 독초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독초가 내 안에 쑥의 뿌리처럼 깊게 자리 잡고 많이 쑥의 뿌리 봤죠 여러분? 뿌리가 엄청 많아요. 많이 박혀서 뽑아도 남아있어요. 뽑아도 안 죽어요. 그렇죠? 생명력이 강해요. 그런 쑥의 뿌리처럼 뽑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시도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늘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독초 같은 말만 합니다.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응?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이 웬수야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잖아. 이 모든 말들이 독초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디 상처받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뿐만 아니라 쑥의 뿌리처럼 그 뿌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뿌리가 얼기설기 설켜 있어요. 그래서 쑥의 뿌리처럼 상처되는 말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도 나와요. 뽑아도 잘 죽지도 않아. 한번 뽑아놓으면 밖에다 막 죽어야 되는데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뿌리가 엄청 빠르게 번식을 해요. 이렇게 악의 뿌리는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독초와 같은 독한 말, 도끼가 있는 말, 비수 같은 말을 막 쏟아내죠. 쓴 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은 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죠. 상대방은 지난번에 했던 그 말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고 또 그러면서 상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쓴 뿌리는요, 독초 같은 그런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해요. 마음이 죽어요. 겉사람은 그냥 멀쩡한 건데 속사람이 죽어요. 저주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 그런 거 아주 나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주는 우리가 말로 뿌리는 도끼가 그 사람의 삶에 임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처럼 이 쓴 뿌리는 화평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쓴뿌리가 있어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못 만나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독초 같은 삶, 쑥의 뿌리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순전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돈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억만장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달나라에 억만금을 주고 간다고 할지라도 땅이 몇만 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중궁궐 같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은 억만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다 가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쭉 펴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가 결혼 지역이라는 그 솔루션을 이렇게 TV에서 보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솔루션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저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정도만 알게 해줄 뿐이에요. 그러한 문제로부터 그들이 완전한 해방을 받지는 못합니다. 독초가 나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 사람은 저 상대방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러한 인생은 괴롭고 고달픈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우상을 섬긴 걸로 인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 결혼 지역에 보면 부부간의 원수지간처럼 살자면 매일 싸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쓴뿌리 때문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매일 지옥을 경험해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싸워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9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오늘날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모세와 함께 서 있는 너희와 너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세대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있는 자손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독초가 나고 쓴뿌리가 나고 평생 괴로운 인생길을 사는 하나님 못 만나면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부잣집이라고 여러분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괴로운 인생, 한많은 인생, 여자의 일생, 죽게 만드는 그런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늘 좀 이렇게 샘솟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이 느슨해지고 희미해지고 빛바랜 사진처럼 우리의 은혜가 이렇게 희미해져 가면 날로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도 거룩함을 따를 수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는데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쓴뿌리 때문에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니까 더럽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쓴뿌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이니까 제거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쓴뿌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살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신다고 했습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는 대속 제물이 제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으로써 평안한 그런 평화한 세상을 만들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거룩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전에 드렸던 그런 제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제사나 율법으로서 죄를 없애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것을 폐하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그 제사법이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근데 그 제사법을 폐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매일 어린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사와야 되고 막 또 흠없는 걸 찾아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냥 쓱쓱쓱 씻고 단정하게 입고 쓱 편하게 왔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어디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세상 안에 있는지 세상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악한 원수 마귀 안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요. 제사함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앞으로 얻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진행형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을 뿐이에요.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린 자들로 저 장대에 매달아 놓은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요. 내가 진짜 그런가? 아닌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불확실하게 살면 안 돼.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낙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마귀가 주인이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언약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그 믿는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장자의 명부를 한 그릇 음식에 4.1 그릇 음식에 팔아버린
망령된 일을 해서 에서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서와 같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를 대면하여 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